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49절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네, 오늘 이 시간 그 민수기 31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1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것은 이제 모세가 이 땅에서 행하는 주님의 어떤 마지막 미션 그리고 마지막 사역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냐면 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겼었냐면 그들로 인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각 지파당 1000명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전쟁의 과정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9절에 기록되는데요.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전리품들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이 쌓였고 그 다음에 많은 포로도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뺏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부분인데요.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근데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는 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미디안에 있었던 여자들을 죽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제외하고 죽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여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죄의 근원이 되는 그 씨앗을 끊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들을 끊어내지 않는 모습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원리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즉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취향대로 골라서 합니다. 마치 교회에 와서 어떤 뷔페에 간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고기는 골라 먹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야채는 먹지 않는, 나는 성향이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내 성향에 맞아, 그럼 말씀을 봅니다. 또는 누군가는 앉아서 기도하는 게 내 성향이 맞아, 그럼 기도는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하는 게 나하고 맞아, 그러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시지 어떤 것을 골라가는 재미를 가져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미디안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래도 살짝 빼오고 살짝 가져오고, 이런 모습들이 이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또 가서 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죽였으니 19절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정결하게 한 후에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과 24절은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에 대한 문제고요. 이제 25절부터 47절까지는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에 대해서 분배를 합니다. 아까 탈취하고 노력한 게 많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원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27절을 보면은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래서 가지고 오는 물건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줍니다. 우리가 그때 잘 기억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총 200만 명,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60만 명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나갔던 사람은 12,000명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으로 나눠서 반은 군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쓴 사람을 알아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은 군인에게 주고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은 28절을 보면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500분의 1을 드렸던 것들 중에 절반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절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반을 받아서 거기서 50분의 1을 가져다가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절부터 47절까지는 어떻게 얼마만큼의 전리품을 가져왔고 그것을 어떻게 나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또 이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때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군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 내가 나갔는데 왜 내가 절반이나 떼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를 거뒀으니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우리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48절을 보면은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라고 하면서 49절 보면은요,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12,000명의 전쟁에 나갑니다. 미디안은 소위 말해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5 왕도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그들이 가지고 오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나게 전쟁하고 나와서 돌아와 보니까 우리 중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했던 것이 내가 나갔지만 그 전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절반을 떼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고 하나님께 또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번째 원리가 가능했던 것이고, 3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 있을 때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3번째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민수기 31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미디안의 전쟁을 보며 주님이 주신 교훈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거두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뒤따른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마치며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재산을 이만큼 모았어? 내가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이 됐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느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남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마음밭에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디안을 통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완전한 순종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을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감사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